지난주에 정말 많이 나오셨고요.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만 248명 온라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했고,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출근하신 분 한 분을 빼놓고는 가족들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빼놓고는 본인들은 전부 다 나오셨습니다. 잘 우리 대은가족 여러분들이 40주년 예배를 잘 함께 드려주셔서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제 처음 왔던 우리 대은 가족이 된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누구냐면 우리 그 윤예진이라고 바이올리스트 그 연주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연주가 많아서 못 나오고 우리 교회에 대신 이제 온 그런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습니다. 임채원 청년이에요. 건국대학교 사범대학교 음악교육과 선화예고 나온 실력자죠.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왔으니까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는 예, 늪과 같이 늘며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먼저 가셨지만 사랑하는 홍덕희 장로님과 40년 역사 속에서 수고와 헌신 아끼지 않았던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 그 섬김을 기억하면서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먼저 천국에 가신 그분들이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고 있는 그런 그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일부 예배 설교를 해같이 빛나리라는 제목으로 일부 예배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부 예배, 3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못 들었던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좀 각색을 해서 오늘은 천국에 투자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자격증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전문직은 아주 작은 사소한 일도 취직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자격증이 많은데 바리스타 자격증, 한식, 양식, 중식 그 조리사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AI 관련된 자격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웃자고 하는 말이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인의 자격증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격증이라면 그 정도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는 너무 지금 교인들의 수준이 낮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한국 교회 교인들의 수준, 영적인 수준이라든지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 지수 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밑바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40주년을 마치고 새로운 4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100년 태은교인 자격증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한국 교회 교인들의 수준을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저는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태은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됐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다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우리 태은교회로 보내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40년 전에 보냄을 받았고 어떤 분은 불과 지난주에 보냄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인연이나 우연이란 말은 다 불교 용어죠. 그러나 저는 인연과 우연이란 말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란 말이 더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없이 되어진 일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물론 지하철에서 마주치거나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딱 꼭 집어서 태은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지금도 태은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과연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진행된 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 오신 분도 계셔요. 제가 전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이집트 같은 먼 선교지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뜻은 바로 이곳 태은교회에 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부인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나에게 달려있죠. 사명을 깨닫고 충성을 다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 헌신하느냐, 헌신하지 않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태도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태은 백년교회의 성도들의 특징, 그 자격,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태은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기 확신과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 많고 많은 게 교회죠. 말씀드린 것처럼 태은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지만 태은교회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카페가 많은데 이제 집 밖에 나면 다 카페잖아요. 이제 아마 카페가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도 집 바깥에 나가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집 바깥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 오셨냐? 외국에서는 큰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가야 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교회 가려면 기차 타고 1시간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집 바깥에 한 걸음만 나가면 교회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태은교회냐? 태은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태은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담임 목사 눈치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태은교회는 내 사명의 자리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는데요. 로마에서 생활하던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 나가라라고 하는 추방령을 내렸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생업은 텐트를 만들어서 가죽으로 집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직업이었는데 당시의 그 세계에서는 요즘에 이제 AI 기술자처럼 상당히 고부가 가치의 그런 기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업장도 만들어 놓고 집도 잘 만들어 놨는데 하루아침에 로마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흘러오게 됩니다.
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까지 오게 됐을까?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을 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자고, 이것이 당신들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권했을 때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초대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주를 하게 되었지만 이주한 그곳에서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이후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원교회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난 이유를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태원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원교회가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왔다가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다른 데 가고 그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는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태은교회 생각하면 갑자기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안 그러시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을 하게 되면 가슴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 막 뭔가가 막 그냥 그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태원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세우셨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태원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머리를 중심으로 이어나가는 교회의 몸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요, 벽돌과 철근과 콘크리트로 짓지만 교회는 그 지체들이 사랑으로 서로 연락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세워져 가는 게 교회죠.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고 더 접착력이 좋은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죠. 고기를 나눈 다음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네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저는 우리 태원교회 성도들이 우리 태원교회를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들끼리도 더 많이 사랑하시면 좋겠고요,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아깝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창립 40주년은요 그것을 다짐하는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지만 부족했던 부분들 돌아보고 다시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교회를 더 사랑하겠다고,
성도들 더 많이 사랑했다고 결단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과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바울을 위로하러 갔던 사람이에요. 갔다가 갑자기 큰 병이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목숨이 위태로웠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에바브로디도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근심하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루라도 빨리 병이 나서 자기의 교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매우 칭찬하면서 빌립보서 2장 25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요 함께 군사된 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태은교회에서 함께 형제되고 함께 동역자 되고 함께 군사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는 주님이 맡겨오신 태은교회와 그 사명을 위한 헌신과 충성의 흔적이 있는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다가 받은 상처, 그 상처의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에 흔적을 지니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40에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서 3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받았던, 핍박을 받았던 그 상처들을 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부부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또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헌신과 충성의 자리죠. 제가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40년 역사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정말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대로 그분들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해처럼 빛날 것이라는 말씀이 3군데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스가랴 9장 16절 17절 말씀에는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마태복음 13장 40절 4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헌신과 또 수고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자랑하신다는 거죠. 이 세 본문 말씀의 영어를 보니까 샤이닝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고 스파클링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스파클이 뭐예요? 반짝반짝 작은 별 빛나. 천국에서 성도들의 헌신이 반짝반짝 빛나. 4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앞으로 40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그 섬김과 수고를 주님이 분명히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상급이 없어도 천국에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는 땅에 투자합니다. 많은 재산을 벌어들이고 창고를 늘려나가면서 재산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 많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땅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에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자신이 사망한 후에 180조 원에 이르는 재산 거의 전부를 세 자녀가 공동 관리하는 공익신탁에 넘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버핏은 지난 28일 미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유언장 일부를 최근에 이같이 변경했다고 공개했는데, 그런데 이미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의 절반 이상을 기부했고 보유주긴 주식은 이날 약 1,300억 달러, 약 180조 원 규모다. 그는 인터뷰에서 세계에는 80명이 있고 나와 내 자식들은 1% 중에서도 가장 운이 좋은 100번째 안에 든다. 내 유산은 우리만큼 운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여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180조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상상이나 되시나요? 워렌 버핏도 이제 나이가 93세,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땅에 투자하던 그도 이제는 하늘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이 났고 그는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자지만 사실 그도 잠자는 것 똑같고 먹는 것 똑같고 타고 다니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죠. 전용기 비행기와 좋은 차를 타고 다닐지는 몰라도 그가 누리는 영향력도 엄청날지 몰라도 그것 외에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일정 부분 이상의 돈은 우리가 쓰지도 못하고 갈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모든 삶이 가는 운명적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도 죽고 우리도 죽을 거예요. 이 짧은 세상, 이 세상에 투자하느냐, 천국에 투자하느냐는 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태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 헌신하고 천국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원교회가 내 사명의 자리인 것을 깨닫고 태원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태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 충성하고 헌신해서 언젠가 천국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